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면 너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장래일, 꿈, 이상 전부 다 미래예요. Future tense. 어디 하나 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미래의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앞일을 보게 한다고요. 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것이 뭐예요? 장래일을 말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미래의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래죠. 증거요.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그렇죠? 미래의 것들을 현실화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확신 가운데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이 고백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장래일을 말한다고요. 그리고요, 꿈을 꾼다고요.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말씀 가운데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경험이에요. 신앙의 맛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해요. 여기에 조금도 디비에이션이 없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바로 증거들이 저렇다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저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다. 이런 소리는 과거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예요. 앞으로 없는 소리 같은 그 소리 같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내 뒤에 오는 이를 바라보라고 외쳤던 그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복음이었어요.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때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은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완전히 거지처럼 나타난 그 세례 요한에게 선포되는 말이 뭐예요?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 그 소리가 바로 오늘 오순절날 임했던 그 소리와 같은 소리. 여기 주님께서 세례 침례 받으실 때 있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고 말씀하시죠.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해요. 복음을 들을 때 오순절의 그 능력과 오순절의 힘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데 지금 아마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닿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에.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대조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어두웠던 그 시절. 거기 좀 봐보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의 이스라엘에 그 당시 말씀이 희귀했어요. 여기 보시면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The word of God is so precious라는 단어 써요. 굉장히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아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상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서야 할 사람이 눈이 점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상이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장님이 아니었어요. 블라인드는 아니었다고요. 두 눈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근데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 벌떡 일어나서 Did you call me? No. 날 불렀어요? 아니야 안 불렀는데 Go back and sleep. 다시 가서 자.
오케이. 또 부릅니다. 세무엘, 세무엘. 오케이, 또 일어나서 엘리한테 갑니다. Did you call me? No. 이상하다. 또 돌아왔습니다. 또 사무엘, 사무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Did you call me? No. 가만히 있어봐. 너 지금 3번씩 자꾸 나한테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부른 것 같다.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그때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서 죽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눈이 가려지고 꿈이 없어지고 성령님의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과 장래일이 바뀌어버려요. 세 번째,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난 모르겠어요. 바람 같은 게 하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바람 같은 소리래요. 아름다운 무슨 뭐가 이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바람 소리지, 바람 소리. 이 바람 소리는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참았던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그 당시 두려워했던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딱 오셔서 Peace be unto you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아라.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숨을 내쉬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세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고 했대요. 왜? 성령과 성령 바람은 이 바람은 성령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볼적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이 피가 붙고 그리고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요 어디서 메말라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에서 메말라지면 우리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히려 신앙이 종교가 되고 이 신앙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생기로 살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경험인 것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디모데가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오순절의 경험을 얘기하시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하면 신비주의라고 얘기해요. 신비주의하고 하나님의 경험은 다릅니다. 신비주의는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역사들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fulfill 되는 과정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언입니다. 아무도 사사히 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이 어떻게 풀어도 큰일 나는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성령으로 풀고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령께서 구해서 성령이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만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가 않을 가치가 나를 덮어버립니다. 오순절 날의 경험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에서부터 내가 완전히 다른 가치 속에 내 삶을 던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성령을 받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글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순절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가치관에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라는 것은 바로 오순절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뒤에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지치고 이 자매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그 여자를 착취합니다. 멀다고 요즘같이 스카이프 되고 다 카카오톡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페이스타임이 되는데 뭐는 저한테는 상관없어요. 멀수록 더 찬스야, 찬스.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먼데도 그냥 날라오고 말이죠. 갑자기 저녁 때확 나타나고 막 여자친구가 막 자지러져요.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내가 당신 보러 왔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왔어? 깜짝 쇼. 간단히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나 여기 있어. 나 깜짝 놀랄 걸 아마?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해? 나는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게 오케이 한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자꾸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어저께 이제 우리 그러니까 글로리아가 좀 어리니까 지금 얘기해도 돼. 글로리아가 나한테 와서 굿나잇 할 때 항상 저녁 때 뽀뽀하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뽀뽀하는 스타일이 달라졌어. 옛날에 딱 보면 여기다 입을 쫙 대고 굿나잇 하고 했거든요. 옛날이 아니라 바로 한 3개월 전. 근데 몇 개월 동안 확 풀었어. 이게 오징어 드러나듯이 확 드러난 거야. 그러면 감당이 안 되냐 막 몸이 이렇고 막 체력이 막 다르고 막 이제 완전히 그냥 감당이 안 되더라고 내가 제가 근데 얘가 어저께 아빠 굿나잇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상하다. 야 잠깐만 봐. 너 왜 옛날 며칠 전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냐 이거 하고 어디서 배웠어? 아니 또 이렇게 착착해야 돼. 여기 살짝만 갖다 대서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라 좀 더 저거 한 거야. 되게 섭섭하다 야. 또 왜 이렇게 변했냐? 충격을 받아. 나는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 다시 와고 난 밖에 안 보고 그때는요 여기다가 아주 꽉 도장을 찍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내가 뒷모습 딱 봤더니 굉장히 본인이 그 이후에 내가 얘기를 안 했어. 그 팔로우를 안 해서 지금 걱정인데 이따 가서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는요 확신이 있고요. 아주 그냥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멀리 떨어져서 사귀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요번에 졸업하고 떠나신 사람 있죠? 예? 괜찮아. 비행값 좀 들지 몰라도 길값 좀 들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더 가까워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멀리 있으면 더 가까워져. 여기 웃는 사람 보면 바로 그 사람이죠. 다음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게 돼요. 참 기다림이 이게 참 정말 우리가 10달 동안 아기를 임신했던 저는 뭐 아직 그런 경험이 없죠. 근데 이제 아기를 셋 낳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10달은 참 지루할 때가 있고 처음에 입덧하죠. 우리 사모님 입덧을 별로 안 해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많이 편했어요. 근데 입덧하는 우리 또 자매들 보면 심해요. 그냥 막 냄새도 못 맡고 그냥 남편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그것이 딱 끝나면 조금만 좀 할만하면 이제 금방 또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될 때가 돼요. 그죠? 또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는 건 뭐예요? 이 안에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요 초음파를 보면 예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보면 아는데 한국에 여기 있다가 우리 갔던 우리 이제 교학생들이 저하고 G채트를 해요. 하고 잘 있었냐? 예, 이제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닮았냐? 그랬더니 코는요 누구 닮고 입이 나갈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냐? 요즘은요 초음파가 3D로 나온다나? 그냥 다 본대. 베이스 때도 뭐 코가 누구 닮고 벌써 다 한대. 그러면서 지금 기다리는 때를 그렇게 인조하는 거 있죠? 누구냐? 이게 딸이래. 그렇게 좋아해? 자기 코가 자기 닮았대나? 글쎄 그 정도로 자세히 나오나봐요 요즘은. 왜 그래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날 거니까 10개월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그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때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우리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사시다가 자꾸 모든 것이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지루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세요. 그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때예요. 이 때는요 결코 하나님의 명하고 타협하지 않는 때. 이거는 하나님만이 정하신 때. 우리가 아무리 그 때를 줄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 때를 채워야만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와 여러분